오늘 교회 창립 59주년 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참 아름답죠? 제가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고 또 날씨도 더운데 또 기도도 뜨겁게 해주셨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냥 시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책임지고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영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래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돼,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교과서와 같아요. 교회 생활의 교과서와 같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멘토.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신앙의 멘토가 되고 말씀은 교과서와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59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의 교회와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43절을 통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할 때 방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또 안진뱅이가 또 고침을 받았고 각색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이러한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 저 교인들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과 교역자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서고 또 사도들, 교역자들의 권위가 서고 성도들의 권위가 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의 간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옛날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인도의 수상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생각지 않았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인도의 수상 정도가 예수 믿으면 그 교회
뿐만 아니고 인도 나라 자체가 이제 바뀌어졌을 텐데 이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영영 떠나게 된 아주 아픈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그리스도,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간디처럼 그리스도는 좋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싫다. 그래서 난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교인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용서하면서 기다리고 이해하면서 기다리고 은혜가 안 돼도 아멘도 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언제까지 다소곳이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도 좀 하고 남이 웃으면 왜 웃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따라 웃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사람이 된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동물과 사람이 같은 거와 틀린 것이 있는데, 같은 거 두 가지는 죽는다는 거, 동물도 사람도 죽고, 두 번째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근데 다른 거 하나는 동물은 죽으면 그의 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사람의 혼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지금까지 살게 된 거,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아니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44절에서 45절을 통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이나 교인 오고 이렇게 밥 먹으면
나름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를 내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조금 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평소에 기도 안 해도 밥값 낼 때는 다 기도하잖아요. 주여 조금만 내게 하옵소서. 안 내게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아들, 딸, 부모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가족하고 밥 먹으면서 계산하고 이거 얼마 나왔을 텐데 이거 내가 좀 적게 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사랑이 부족하면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 근데 가족들 정말 이 사랑하게 되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감당한다. 내가 섬긴다. 내가 대접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내 돈과 물질을 들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잘 섬기는 유무상통하는,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대접을 하고 헌금을 해서 없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공산주의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공동생활은 신앙적 열정에서 출발을 했지만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이념에서 제정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내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나 공산주의는 외적이고 강제적이고, 또 초대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은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고, 초대교회 공동생활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요즘 어려운 그러한 좋지 않은 뉴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수 션이라고 하는 션, 그분은 열심히 이렇게 마라톤하고 뛰고 그래가지고 돈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린이들 고쳐주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학비를 이렇게 대어주는 참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너무너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 고려대학에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려대학에 돈을 기부를 했어요. 얼마를 기부를 했냐면은 630억. 2부 예배 때는 두 사람 쓰러졌어요. 3부 때는 정말 다들 강하고 담대하네. 630억. 사실 1억, 2억만 기부를 해도 막 사진 찍고 신문에 나고 막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630억을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또 며칠 전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주식회사 부영, 이제 아파트 짓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 부영의 이중근 회장, 제가 이제 네이버 찾아보니까 금년에 82세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이분은 저 전라도 순천 분인데, 가난한 사람, 동창, 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준 그 액수를 계산하니까 한번 놀래주세요. 2,400억. 2,400억을 도와줬어요. 이분이 무슨 목적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도와주는 거야. 고향 사람들을, 순천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국민학교 동창들 도와주고, 중학교 순천 중학교, 순천 고등학교 그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고. 나도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왜 양평에 태어났나, 순천에 태어나야 돼.
이럴 바에는 순천에 태어났으면 그냥 내 통장에 1억이 딱 들어왔을 텐데 내가 왜 이 경기도 양평에 태어났는지. 좀 제 얼굴이 조금 안 좋죠? 야,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이 교회의 좋은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고려대학에 630억을 들인 또 2,400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사람 같이 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무명으로 630억을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중근 회장처럼 2,400억을 헌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무명으로 630억을 헌금을 하고 또 2,400억을 헌금하면 나는 그 순간 죽어. 난 심장마비로 죽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뭐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무상통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팔고 잘 사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떡을 해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 그러나 뭐 오랫동안 그렇게 가진 못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또 오늘날 현대교회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과 나누고, 사랑이 있으면은 자식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은 사랑이 있어도 부모와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동안 어머니 뵈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꼭 가야 되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가서 50만 원을 드릴 거냐 30만 원을 드릴 거냐.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30만 원만 드려라, 30만 원만 드려라,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게 자식이야, 자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데 또 이 자녀는 또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습니다. 46절을 통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 재림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우면 열심히 모이고, 이건 이제 정비례 하는 거예요. 정비례.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뜨겁기 때문에 모이고, 모이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안 모이니까 냉랭해지고, 냉랭해지니까 안 모이고, 점점 악화되는 신앙, 점점 병든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 하향화, 출석 하향화가 교회에 몰려오고 있어요. 학교도 하향화가 있잖아요. 평준화가 되는데 점점 공부 안 하는 쪽으로 평준화가 되는 이 하향화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신앙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고 출석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새벽에도 나왔는데 요즘은 새벽도 안 나오고, 옛날에는 수요 예배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옛날에는 한 달에 4번 주일을 잘 지켰는데 요즘에는 2번은 유튜브로 때우고 2번만 나오면서도 나는 주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출석의 하향화고 신앙의 하향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석과 신앙의 하향화가 아니고 이제는 상향화 될 수 있도록 주일도 이전처럼 잘 지키고, 또 새벽 예배도 좀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좀 드리고, 오후 예배도 좀 드리면서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TV도 안 봤어요. TV도 하나도 안 봤어요. PC방도 난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정말입니다. PC방도 한 번도. 난 어렸을 때 노래방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놀았어요. 왜 그랬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없으니까 뭐 걱정될 게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요즘에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동네의 유명한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이 동네에 스마트폰, 핸드폰 없는 사람은 동네 강아지하고 나밖에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갖가지 스마트폰 있지만은 그러나 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교인들 숫자가 많고 교회 시설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과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정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세를 향하여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모여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립 5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전의 신앙을 회복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미안해서 어떡하죠? 지난주에도 4번째가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이번 거지만 4번째 하겠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47절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2장 47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인과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세상은 웬만해서는 칭찬 안 합니다. 욕은 하는데 웬만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하진 말고 칭찬받을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걸어다니는 전도지. 또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 또 걸어다니는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와 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와 교회의 다 대표예요. 대표자. 국가대표 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온 성도의 대표자고 온 교회의 대표자.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성도와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온 성도와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기쁨의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인정받을 때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 김 목사 보면 마음에 없어도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좀 해줘요, 한마디 좀.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그래서 인정받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부모가 자녀가 다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의 기쁨,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기쁘다, 즐겁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다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 춤을 췄냐면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높이 뛰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높이 뛰고 이런 식으로 춤을 춰가지고 그의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의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의 부인 미갈이 공격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다시 그러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춤을 추겠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이 다윗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니라. 헬라어 프로세티데이라고 미완료 과거형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까지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더해 주시고 이쁜 것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살은 빼고 더해 주시고 살 더하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살은 빼고 살은 빼고 돈도 더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모든 성도들 59년 동안 젊음을 다 바쳐서 섬겼던 어르신들, 또 지금도 교회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나누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받아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